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이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모든 목적을 들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눈을 들어 오늘 영원히 설 그 한 나라와 또 그 한 나라의 영원히 왕 되실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모하기를 구하오니 주님이 시간 가운데 새 마음을 부으시고 눈을 뜨게 하시며 새 소망을 갖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딱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마다 오늘 선지자를 보내서 그 현실을 넘어서 영원히 설 그 한 나라, 하얀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스가랴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특히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혼란이 격심할 때 또 포로기 때 보내시면서 오늘 그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설 한 나라, 그리고 그 한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계속 선포하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스가랴가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짧으면 짧고 사실은 소선지서 분류될 만큼 이제 작은 선지서로 분류되는 성경이지만 이번에 우리에게 이 스가랴가 주는 임팩트는 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또 우리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에 함께 하시며 또 이 교회가 가는 그 길이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며 그리고 결국 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사업과 모든 수고 노력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성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였고 9장부터 14장 끝까지는 반복되는 표현이 이제 그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그때 임할 메시아와 그리고 오늘 그로 인한 회복과 또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결국에는 온 민족이 예루살렘 즉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그 생수가 흐르는 그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결국 하얀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9장부터 14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 보면은 특별히 더 많은 말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마지막 날,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는 재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면서 그날에 임할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환상과 비전은 비전이라는 뜻도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가올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역사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 무궁히 지속될 그러한 나라 곳이 아니라,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에서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날에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스가랴 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는 무엇입니까? 천하, 온 열방, 온 나라의 유일한 한 왕으로 서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여호와만이 홀로 한 분으로서 높임과 영광과 모든 존귀를 받을 것이고, 그의 이름도 홀로 하나라고 오늘 말씀하시며, 그날이 올 것을, 그 왕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서도 많은 편 중에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러한 편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세계관 속에서 오늘 왕이 다시 돌아와서 그 황폐해진 나라와 그 백성을 다시 세워가는, 그 왕이 돌아오는 것을 주제로 한 편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그 영화를 상상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왕이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지만, 그 시대에 오면은 이 왕이 있고 없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그 왕의 귀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어떤 의미인가를 더 자세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스가랴서는 그 왕, 우리의 유일한 왕 대신 그 왕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왕의 귀환하는 그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29일 날 본문 중에 뒤에 묵상 에세이를 보다 보면은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비전은 미래를 보는 것인데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 그 미래를 보고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 있는 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 다가올 미래, 너무나 멀게 느껴지지만 언젠가 반드시 임할 역사의 끝과 그날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그날이 있을 거야 라는 정보의 차원의 전달이 넘어서, 오늘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나는 그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날이 있음을 정말 믿는다면, 진정한 왕의 귀환이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무슨 삶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그저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유익과 만족과 내 성공과 성취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또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고 오늘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게 울며 이를 갈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복음서에는 많은 경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냥 이 스가랴를 지나가면서 그래 그날이 있을 거다, 주님 오시겠지가 아니라, 오늘 정말 그가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믿음으로 붙잡아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럼 오늘 나의 삶은 정말 그 다시 오실 왕, 그 왕을 뵐 그날을 준비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매 순간의 선택들은, 내가 하는 모든 열심히 하는 일들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뵐 그날에 내가 들과 열매를 위하여 내가 준비하는 삶인가? 아니면 그저 내 만족과 내 성취와 내 목표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인가? 내가 돈을 벌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오늘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다시 그분을 위한 삶으로서 내가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내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무언가 열심을 내든 교회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오늘 다시 오실 그 왕을 내가 뵐 그 날을 내가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때 주님 뵙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위해 오늘 내가 열심을 내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오늘 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런 연결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은 그저 너무너무 먼 미래의 어떠한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시겠지. 주님 그런 분이시지. 그래 주님이 이방을 심판하시겠지. 이 정도의 말씀으로는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말씀하시고 역사의 끝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오늘 하루 이 땅에서 나의 삶에 어떠한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연결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오늘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은 건져서 새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로 새 땅으로 우리를 들이실 그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고 오늘을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음을 믿고 오늘 그때를 내가 알고 오늘을 내가 준비하여 사는 삶. 정말 그러한 사람은 이 땅을 아무렇게나 그냥 주어지는 대로 내 육체를 따라 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날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또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당장 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다 되어질 미래의 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을 이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왕이 되실 그날, 언젠가 그 이름만 홀로 우뚝 설 그날, 언젠가 모든 땅은 다 아라바같이 평탄해지고 예루살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만 우뚝 서서 높이 들릴 그날이 있음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바꿔 말하면 지금 여전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전혀 그렇지 않은 바꿔 말하면은 홀로 한 분이 아니라 수많은 왕들 속에서 수많은 우상과 신들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왕들 속에 묻혀있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홀로 한 분의 영광스러운 이름만이 딱 서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들이 있고 너도 나도 유명해지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나우쳐도 내가 유명해지고 왕 되려고 애쓰는 그 현실 속에서 가리워지고 뭔가 보이지 않는 희미한 예수님의 이름 종교 다원주의부터 상대주의 시대 문화까지 끼면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이 위엄과 영광은 너무나 초라하고 잘 눈에 씻고 찾지 않으면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름들과 수많은 유명세들과 수많은 권력과 왕들에 가리워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이 초라하고 무력하게까지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도 어떻습니까? 화석류 나무라고 하죠. 가시덤불 같은 그 속에 가리워진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는 큰 군대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말탄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려져 있고 정작 현실은 가시덤불같이
화성나무같이 초라한 가시에 불과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 현실적으로도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황폐한 성읍을 매일 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또 나이 든 분들은 잃어버린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추억하면서 오늘 그때 영광은 어디 갔는가라는 그러한 탄식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건실해 보이는 대적과 원수들이 끊임없이 조롱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느끼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학계에서와 스가랴서의 처음에 쓰여진 배경처럼 그래서 결국 내 삶에만 몰두합니다. 어차피 잘 안 보이고 어차피 뭐 해봐야 잘 티도 안 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때는 더욱더 문화 속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더 초라해 보이고 더 힘없어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현실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내 삶 하나 건재하기 위해 내 집 하나 잘 판벽하기 위해 내 몸 하나 잘 건사하기 위해 내 미래나 내 노후나 내 직장이나 내 성공을 이라도 저자 챙기기 위해 우리는 더 나에 몰두하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어떻습니까? 힘을 잃어갑니다. 더 이상 믿음이 교회 안에 국한될 뿐 이 믿음이 정말 이 다시 올 주님을 막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막 우리의 믿음이 막 앞으로 나아가고 정말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막 정복하고 막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던져서 막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는 갈수록 더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스가랴서를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봐야,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스가랴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까? 9장부터 10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4장은 제목이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라는 표제가 성경에 붙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황폐해진 현실을 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비록 죄로 인하여 다 황폐해지고 다 무너질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그리고 다시 세워질 영원히 설 그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회복한 후에는 결국에는 남겨진 이방 나라들조차도 다 돌아와서 오늘 주님의 예배에 참여할 그 날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은 그 이방 나라까지 참여할 초막절과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의 이 방울까지도 여호와의 성궤라고 붙어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참된 회복을 말씀하시며 스가랴서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제 눈을 정말 들어서 오늘 내가 보는 현실, 내가 보는 어떠한 초라한 모습들, 내가 보는 어떠한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열방까지 나아가 오늘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오늘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힘써야 할 한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돈과 물질과 재능과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주님의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 곧 한 영혼을 위해
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삶을 유지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라이온 대회를 지난 주일날 했습니다. 너무 좋았고 저도 많은 아이 나왔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또 그 다음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가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들으면서 다시 또 제 마음속에 감사했던 것은 저도 모르게 다시 꿈꾸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들이 다시 한번 그 옛날 그 열린방부터 시작했던 그러한 전도에 대한 소원과 한영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수많은 그 문화센터로 우리가 불리웠던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집사님한테도 소망이 되어지고 꿈꿔지고 거기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막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을 내고 무언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무언가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것 때문이지. 우리가 강릉에 가서도 우리가 뭐 잘 살아서 좋은 자연 속에서 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인도한 그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힘을 내고 아이들을 모으고 또 뛰어들고 돈을 내고 후원도 하는 이것 때문이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다시 한번 들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누구는 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또 어떠한 사업은 또 몽골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고 등등 그 수많은 아이들이 단순히 사업, 어떠한 돈, 일로 보이지 않았고 원래 우리가 해왔던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의 원래 하고 있던 본래의 의도와 목적과 취지,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막 올라간 것 같아서 그 기쁨이 있는 그러한 대회인 것 같아서 제 마음에도 너무나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열심을 내야 합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또 한 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면은 무언가 내 한계와 내 자신을 깨트려서 돌파해야 한다면은 그 이유와 그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그냥 적당히 하다가 죽어도 되는 인생인데 왜 우리가 굳이 더 서로를 깨워가며 서로를 때로 책망해가며 또 교회로 모여서 함께 또 힘을 내서 가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오늘 이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뵐 때 오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우리 손에 열매를 갖기 위함 아닐까요? 내가 성취한 이 땅의 업적, 학벌 그런 것들은 주님 뵐 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그것에 1도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다 이 땅에 두을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뭘 보실까요? 우리의 왕은 뭘 보실까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추수한 그 영혼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여 내 영혼에 형성된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향한 인격들, 그 두 열매를 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정말 준비되고 있는가 다시 질문하는 시간이었고, 오늘 저도 다시 제 인생의 목적 초점이 다시 좀 맞춰지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이 시간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 주님은 오늘 뭘 보시는가? 주님은 지금도 오늘 그날을 말씀하시며 그날에 오늘 이방에까지 오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을 주님도 지금 꿈꾸고 계시고, 오늘 그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쓰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회복, 즉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방의 회복, 오늘 나를 통하여 열방까지 나아가는 그 일을 향하여 이 교회가 지금 있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이며, 여호수아 시대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며, 더 이상 우리 교회, 우리가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과 오늘 열방을 향해 나아갈 본격적인 준비를 지금 여호수아 시대와 함께 그 다가올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떠오르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였지? 강하고 담대하였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 올해의 마지막 말씀인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맞이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그 강한 담대한 것, 제가 그 11월 달 큐티 거기 보시면 책에 맨 앞에 요약이 있습니다. 올 초에 박 목사님께서 하신 송독신 예배 때 하시는 그 설교를 잠깐 발췌 요약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넣었는데요. 다시 그것을 저도 정리하면서 강하 담대하라 라는 뜻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냥 뭐 힘내자, 담대해지자, 어떤 의지의 발현도 아니고, 그것은 어떠한 해보겠어 이런 우리의 결심도 아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곧 오늘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약속하신 것, 주님이 보는 그 현실,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이제 끝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현실밖에 볼 수 없고 나밖에 볼 수 없고 수많은 핑계를 가지고 더 나아가지 않을 갖가지 이유를 우리는 붙잡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 그리고 이 땅의 유일한 왕 되신 그 주님, 그리고 언젠가 다시 뵐 그 주님 앞에 설 그날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서, 나는 그날 어떻게 주님을 뵐까? 나는 무엇을 열매를 가지고 그분을 뵐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정말 그날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준비할 열매는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나의 영혼의 인격, 그리고 내가 힘을 다해 증거에서 전하에서 추수한 영혼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해야 할 열매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오늘 본문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천하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음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다 갈렙 같은 믿음이 되어서 그게 주신 가나안 땅을 내 믿음으로 취하고 정복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다 각기 다른 모양과 모습이겠지만 오늘 그 소원을 그냥 소원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돌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우리 올해 말과 또 내년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떠서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비전과 환상을 내 것으로 보기를 주여 원합니다. 라이온데이를 통하여서 수많은 아이디어와 마음의 소원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냥 아이디어를 넘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향한 열정과 구령의 열정과 오늘 전도의 열정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열정과 소원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나라는 큰 장벽이 그 순종을 막고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큰 벽이 우리 믿음을 묶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힘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또 남자 집사님들, 우리 다 한마음 되어서 이 여호수아 시대를 함께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여 원하오니, 이 라이온데이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이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각 사람의 걸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정말 영혼을 추수하고 주님의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